네,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이라는 건 지주에게 새로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짓고 5분 1의 세를 내야 될 사람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세속교회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게 그 농부들인데, 자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지금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또 세속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사람들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명령은 불에 던져질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그 영의 생각을 뭔가로 살짝 가려놓으면 세상 없어도 몰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가끔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이거 만지다가 그런 걸 느껴요. 사실 컴퓨터 그게 잘 아는 사람이 오면 그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걸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고 클릭 한 번만 뭐를 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실질 매는 거예요. 전화로 100말 물어봐도 이 컴퓨터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실질매고 이제 그러는데 컴퓨터 가게에 가서 맡기고 보면은 뭐 살짝 클릭만 하면은 해결이 딱 되고 뭐 괜찮은데 그러느냐고. 이러면은 참 되게 민망해. 나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번 뭔가에 가려져서 모르면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 오죽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다 있을까. 기억자는 난 모양으로 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낯을 이렇게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므로 또한 제자들에게는 심판주로 후련히 오시는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름 수레로 타고 오셔서 이런 표현도 세상 교계 목사들은 세상과도 모르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온다는 말이라고 우리는 그게 금방 이해가 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타고 오는 거죠. 구름수레로. 그런 말을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경 구절을 계시록에 2번이나 나와 있는데 백날 읽어도 꺼먹은 것이고 한번 종이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현재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 성당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들은 재림 주님을 그렇게 고대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또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은 이미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의 속으로 오셨고 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운행하신다. 7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시는 중이다 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일로 깨닫는 지혜 지식이 없고 그냥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 기능으로 세상 말로 이제 머리는 좋아가지고 이게 혼적으로 아는 지식을 많이 장비한 것이 자기가 그게 믿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장비한 것이 구원을 얻는 돈은 아니죠. 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 나타난 표본, 형상은 속에 이루는 것이고 속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이죠.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육체로 오셨던 인자 예수는 죽었고 부활, 승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건데 사흘 전에 죽었는데 사흘 후부터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아까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알 수 없죠. 어떤 시장에 춘대 벌벌벌 떨면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할머니나 어떤 아저씨 모습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이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나타나신 수도 있는 것이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단체적으로 보였다는 것보다도 각자에게 경험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날 때 다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다르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다르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다. 인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영감으로 깨닫도록 인을 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4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함께 모인 것은 이제 교회죠. 나타내신 것은 각자의 일인 것이고 문제인 것이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창세기 6장에서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을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가 선지자들을 훗날 보내서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제 이게 예언인데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40일이 지난 후에 열흘 동안 기도 기간을 갖고 오순절이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부활의 날은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이 눈을 닫고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러 나타내셨죠. 그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 숨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영이 주 아빠의 한 영이 되면 그게 교회의 생명을 받는다. 이건 영생하는 생명을 받는 거다. 그 전에는 비오스라고는 육신의 몸, 혈육의 생명과 정신세계의 푸시케라고 하는 혼생명만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보여줬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마귀에게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것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지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능력으로 입혀 주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하셨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요한이 침례를 준 요단강 물도 물로 표현하니까 물은 모든 것이 그래요. 나무도 물질적인 나무가 있으면 영적인 나무가 있죠. 나무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면은 그건 영적인 표현이죠. 밖에 소나무가 어떻게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의 건축자재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라는 것은 사람이지 레바논 눈 덮인 산에서 배운 백향목은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표상이 있으면 영적인 실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경을 밖에 기록한 말씀만 읽으면 안 된다.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안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으니까 두 말씀을 합당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자, 침례 받는다 그럴 때 물로 침례를 받는다 준다 이러면은 요한의 침례는 물질적인 물로 침례를 준 것이지만 그건 회개하기 위하여 주는 물침례였었고 성령의 물침례라는 것은 말씀의 물로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해가지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는 물질적인 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그거 밖에 물질적인 물로 침례 주라는 줄로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영감으로 깨닫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사람들을 영혼을 침례줘서 깨끗게 해라는 말이지. 이 물질적인 물은 아무리 침례를 1000번을 하고 100번 하고 뭐 퉁퉁 불어가지고 이렇게 슬슬 문지르면 때가 벗어지게 만들어도 육신의 몸은 때를 베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 말씀의 물로 침례를 줘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지금까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가려진 것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그 백지 이게 치우면 누구든지 뭐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죽게로 나오면 뭐 이제 뭐 눈이 밝아지고 뭐 귀도 밝아지고 이제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영감으로 깨야 되고, 누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죠. 이게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것은 앞으로 열흘 후에는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날 이후에 침례를 주라는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줘야 되는 말인 것이지, 무슨 요단강물 비행기로 실어다가 뭐 침례 준다 해가지고서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정신이 깨끗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백날 해줘도 침례교 목사들한테는 귀를 틀어막고서 안 들으려고 그래. 애당초 자신들의 교리에 안 맞으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만물을 일단 닫아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 주장을 자꾸 오히려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참 못 말려가지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명확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 비행기로 공수에다가 침례탄 거, 침례교단 그 강대상 뒤에 이게 탕이 있잖아요. 거기 그게 공수해온,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물이거든. 그 이제 나 그 침례교 어떤 목사고, 아니 거기서 갖고 오면서 벌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래 걸려서 그러지 말고, 아니 한강물 깨끗해, 수돗물 받아서 해, 그 약쳐가지고 깨끗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했지 않냐고. 아 그럼 당신도 요단강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침례를 해야지. 그 물만 여기서 떠나가 여기서 침례를 하면 이게 요단강은 아니잖아. 내가 이제 그랬더니 성질을 내가면서 막 못당해 아주. 그게 무슨 놈의 요단강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물을 떠다가 침례를 준다 이렇게 해야 맞지. 그래서 난 그럴 바에는 수돗물 깨끗하고 받아서 주면 뭐가 나쁘냐. 그렇게 해도 되지. 수돗물이나 요단강 물이나 물은 물이지 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랬는데, 성령을 마시라는 말이 한 성령에, 마신다는 건 물을 마시는 거 아니냐, 물을. 에베소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의 물로 침례한다고 딱 크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왜 이거를 난 안 믿고 그냥 요단강물을 떠다가 침례를 하냐 마냐 그것만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고. 아니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 토론을 하는데 자기 입장만 세우려고 그러고 남말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고, 무슨 그거 망하기로 작정을 했어. 왜 그래? 그 이제 또 지방교회 형제들 모임 갔는데 보면 책임 형제 앞에 탁자에다가 신포장이 탁 놓고 그 위에다가 떡주가리 하나 갖다 놓고 장로 형제들, 집사 형제들 다 나오라고 해서 여기다 같이 누르자고 해가지고 또 딱 하고 누르면 바사락 하고 부서지는 게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서뜨려졌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눈물 흘려가면서 감동 먹게 또 기도에 쌓고 막 돌아가면서. 그럼 나도 조면은 그게 은혜가 됐어. 또 우리 자매 보고도 집회 갈 때마다 그 밀가루 또 잘 묻히라고, 바삭바삭하게 잘 깨지게 잘 묻히라고. 그런 짓도 나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교육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멀쩡한 밀가루 떡이 부서진 것이 예수님이 몸이 부서진 게 아니잖아. 그게 가만히 잠깐만 가만히 있어. 내가 사람들 속이고 있네. 이러고 또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폐해버리고 그랬더니 지방교회 다른 책임 형제들이 장로들 막 모든 유명한 형제님들이 다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이런 거룩한 성례 직전을 왜 하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또 이제 공박을 하길래 그것은 가만히 보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떼어서 나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눠서 먹는 것을 실행을 해야 맞지. 밀가루떡 붙여다가 하얀 보자기 씌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나는 그 한 점씩 나눠줄 때 내가 대단한 문화인 줄 알았어. 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완전히 사람 속이는 짓을 우롱우는 짓을 하고 앉았고 그것은 빛이 와서 깨달아져야지. 사람이 그런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에 붙잡히면 안 된다. 사람이 말씀을 양면을 합당하게 깨달아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랬더니 에나하임에 편지해봐가지고 답장 오걸랑 그 다음에 또 모여서 그러면 결정하자. 그러더니 나중에는 조용히 나가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불필요한 짓을 그건 다 사람들이 꾸며낸 종교 의식이지. 그걸 통해서 사람의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건전해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계속 해야죠. 그거 한 번만 해서도 안 되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지. 그런데 그걸 백날 해도 사람의 신앙 양심이나 사람의 정신세계가 깨끗해지고 건전해지는 절대로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오직 사람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나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내 속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고 어떻게 혼잡하고 이런 것을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씻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종교 의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씻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와 능력인데 이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약속한 걸 받는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인데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를 벗어버리고 또는 그거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을 받는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 받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을 받으면 마가복음 그 16장에 제시된 성령이 임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뭐 뱀을 집으며 병을 고치며 등등 그런 능력이 행해지죠. 그런데 그 능력은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이나 회당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인자로 와서 세상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을 위한 제물로 드려진 후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라는 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내신 모양이에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제자들을 성령으로 다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인자 때 말씀하셨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을 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것은 천국을 세우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영광의 복음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광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 속사람에게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 예수님 내면의 신성과 인성인 영과 혼의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 형상으로 창조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창조한단 말이죠. 자기의 모양대로 부활하시던 날 기자들에게 새벽 인형에 나타나신 빛으로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모양이죠. 신령체인 천사들과 같은 참 빛의 나타남이므로 사람 천사 즉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만들어져 참 빛의 몸인 영의 몸으로 나타내셨다. 인자 예수의 몸과 영의 몸은 다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럴 때 그의 몸이라는 말은 영적인 몸이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라는 말이지 인자 예수가 교회 이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때 당시 제자들인데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엠마로 이제 가는 2 제자죠.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빛을 옷으로 입은 모양으로 나타낼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동행하는 행위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뗄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영으로 나타내야 되면 또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분이 어디 가셔서 저녁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내일 어디 더 가자니까 그랬더니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내신다. 자,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본인의 삶에서 퍼뜩이라고 그래요. 우리 번역에는 문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퍼뜩 번개와 같이 딱 스쳐서 지나가면 안 되고 스치면서 내 속에 빛을 투하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오신 주님이라야 사람을 완전한 대로 인도해 갈 수가 있지, 인자로 오신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는 못하죠. 길만 닦아줄 뿐이지. 이런 이치에 대해서 오늘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시간을 더 해야 되겠네.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치고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한 시간을 다음 한 시간 더 다루고 22장 혼인잔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집회 모여가지고 그럼 8일 날이네. 2월 8일. 네, 잠깐 첫 시간에 잠깐 이 문제를 더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집회 자료를 다운받아서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